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2일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수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했는데, 하나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도 저희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주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생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어린 자녀들도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사 빠른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사역과 또 헌신이 헛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곳에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8번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며 또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공유적 속성이고 두 번째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속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독립성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자존성 혹은 자충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데, 사람들은 꼭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커서는 아내와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아플 때는 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원토록 자존하실 수 있고 자충족,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여기서 불변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며 행동에 있어서도 언제나 일관된 행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여기서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자유로우시며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단순성입니다. 여기서 단순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의 충돌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인간들은 이 내적 고민으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러한 고민이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공유적 속성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공유적 속성이란 비공유적 속성과는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도 일정 부분 나누어 주셔서 인간들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이 말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공유적인 속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외적 형상을 따라서, 어떤 외적 외모를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도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선을 행하고 진리를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 또한 이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유적 속성들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면서 크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크게 일그러지면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죽이고 반목하는 것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공유적 속성일까요? 혹은 비공유적 속성일까요? 예, 이 지혜는 바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적 은사에 대해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를 통해서 이 지혜의 은사를 찾고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일관된 강조점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잠언서 8장 3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약에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또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사람들은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공부와 배움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학위를 받으면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어떠한 지혜도 얻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원수보다 또 혹은 노인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이렇게 쉽게 단정지어서 이 시인이 자신의 원수보다 혹은 나이 많은 노인들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수보다 지혜롭고 또 자신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편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인과 사도 바울은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이나 학식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보통 하루에 신구약 성경을 한 장씩만 읽더라도 1년에 신약은 2번, 구약은 1번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롭게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으며 두 번째는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고 하는 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종착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부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자 그 부처가 말하기를 삶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를 그들은 결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과 야곱 또 모세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온전한 삶이고 올바른 삶인가, 어떤 삶이 그런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삶이며 틀린 삶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분명하게 음행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타인에게 빚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겸손하며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올바른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지어려 묵상하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 땅에서도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며 또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이 성경책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저희들 또한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